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궤를 전장에서 이제 취해서 전리품으로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탈취해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징계를 내리게 되지요.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런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그 보물 상자와 함께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지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함을 입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처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앞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운동, 여호와께 돌아온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의 첫 번째 할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바알을 비롯하여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신들,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이 아스다롯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여 버리고, 그들 마음 중심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지요.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땅에 살게 되는데요. 세겜에서 살다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짐을 다 싸고 세겜에서 이 베델로 떠나가게 될 때에 모든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그 야곱에게 갖다 놓습니다. 또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귀고리,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식들을 귀에 달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불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지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운 것을 보면서 그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먼저이고 당장 내가 처한 이 직장의 현실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입을 옷을 사서 입고 또 우리의 살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눈을 돌려보게 되면 신앙은 저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물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는 것 참 좋지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들을 청소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했다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소만 했다고 야 이제 깨끗하니까 끝났네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빈자리는 무언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무언가 채워집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차기도 하고 이 공간이 비었으면 여기다 무엇을 가져다 놓을까, 막 다른 잡동사니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운 자리에 다시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곳이 없어요.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낡은 것이 수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을 보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3절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깨끗이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 이 말이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는 예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자, 단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비우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과 우상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싹 치우고 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들도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세상에 그러한 다른 것들도 다 섬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점도 좀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르신들 가운데 화투점을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서 심심풀이로 자기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대로 화투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도 요즘 타로점이라고 하죠. 네?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한 카드로 점을 치는 타로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자기들은 재미삼아 본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장난이라고 하면서 미신을 따라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넘어 다녀야 된다. 문지방 밟으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온다고 휘파람을 못 불게 합니다. 다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함께 믿는 거예요. 무슨 징크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징크스가 있으니까 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띠니까 나는 무슨 띠니까 그러면서 무슨 띠는 하고 궁합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고 물을 멀리해야 되고 그런 미신을 다 따라갑니다. 나는 무슨 혈액형이니까 요즘 혈액형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O형은 무슨 성격이라서 뭘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떠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혈액형 4가지 가지고 다 따진다고 하면 사람이 성격이 4가지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액형을 따져서 사람과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미신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두 사람 섬기면서 오늘은 이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갑자기 저 주인이 부르면 저쪽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를 부릅니다. 얘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너 가서 포도원에서 좀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싫어요. 저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불효를 했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알겠습니다 라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들었으면, 깨달아졌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듣는 것 그것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듣고 깨닫고 그냥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너희가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